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영전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네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 천사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랑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의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목적이 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고, 저 세상에 속한 사랑은 그 목적이 모두가 다 이웃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저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저 세계에 속한 주님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속한 주님이 넣으신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다라고 하는 것,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 같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교회는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넣어주신 저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이 저 세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고 지옥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저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 세상에서는 천사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사람,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천사와 사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 동일한 성품을 가리켜서 12이다, 또는 144다, 또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천사와 동일한 고유 속성 안에 있다, 그 말이고, 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삶에 속한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형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목적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오직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시켜 천국에 속한 생명으로 들어올릴 목적에서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세상적인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 또한 교회에 속한 자로 안내하기 위해서 또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 그러고 선하이는 자들을 제사장 그러고 또 사명이 있는 자들을 사도들이다 또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교회에 속한 자와 교회에 속한 자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하는 자들에게 너를 고발한다 그럴 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죠. 겉사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겉사람의 고유 생명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한 것들을 고발하여 심판한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이런 말이 크리노. 자, 분리 또는 박탈시키 또는 심판하려는 목적에서 너의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속옷이라는 것이 내적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 또는 내적인 진리들을 가리켜서 속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적 진리에 속한 것들을 안에 있고자 내적 진리들 안에 있기를 열망한다면 취하고자 한다면 결합하고자 한다면 하는 것들은 자, 겉사람의 그에게서 겉사람까지도 가지게 하며 가진단 말이 APM이라고 했죠. RPM이 분리시킨다, 내쫓는다 이런 말로 이해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는 가진다라는 말로 람바노라는 단어를 취했고 겉사람에 속한 것들도 가지며라는 말인데 갓사람에 속한 것들을 분리시키며 RPM이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외적 진리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한 것들과 밀착된 외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속사람은 살리는 것은 영용할 때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겉사람은 외적인 것들이죠.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은 외적 진리, 교리적인 문자적인 뜻에서 종결을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와 밀착되어 있는 겉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문자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에 결합되어 있을 때 그것들 안에서 영적인 것들로부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속옷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겉사람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마치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내적인 것들,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으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진리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속옷에서 분리되어 겉사람만 취한다면 그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옷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겉사람으로 또 취한 것들 안에서 다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속사람에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사람에서만 취한 것들은 오직 추론 안에 관능적인 감관에서 말미암는 추론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41절 누구든지 너를 강제로 오리를 갖는 한 밀ион을 일마일을 가게 하거든. 일마일을 간다.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분리된 선에서 분리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억지로 간다 그랬으니까 마음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사랑이 있지 못하고 이해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치는 진리들이 복종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갖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 마음에서는 거부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게 의지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지식들을 마음에서 끄집어와 복종시키는 자. 그 자들을 가리켜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한 마일을 가게 하거든. 억지로 한 밀리온을 가게 하거든. 그렇죠? 그 상태에 있단다면.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선에서 분리된 진리 안에 있다. 그들은 선이 다 모독 상태에 있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 상태에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모두가 다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취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들이 최후 심판을 맞이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선들은 주입되지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최후 심판을 당하고 그것을 심리를 동행하는데 두 배로 동행하라 이 말. 둘이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선과 결합된 진리의 안으로 동행한다는 말이 안내하다 이 뜻이에요. 본맛 아래 밑으로 안내하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죠. 휘파고 가다 돌아가다 이런 뜻인데 둘이라고 하는 상태 아래로 밑으로 안내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들 안에 안내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후 심판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둘로 안내하라, 동행하라 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정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언급을 할 때 전자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둘이라고 하는 상태,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사랑의 선으로부터 진리들 안에 있어야 된단다. 그 말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말들은 쉽게 다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의지와 이해,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마음이나 영혼 이런 말로 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마음은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키고 이해는 영혼은 이해에 속한 생각을 일컫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과 이해 또는 마음 안에 있는 것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 이 둘이 결합되어서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돕는 것이 우리 육체란 말이죠. 사람 생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의지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생명에 대한 개념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경험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는 선에 관해서, 하나는 진리에 관해서. 나 하나로 가져오면 하나는 선을 담는 의지에 속한 마음에 관해서, 또 하나는 진리를 담는 이해에 속한 생각에 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에 속한 생각으로부터 드러내는 거예요. 성질이 그러는 거죠.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질을 이해에 속한 생각으로부터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에 속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이 둘이 결합되어 가지고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그럴 때 의지에 속한 2000년 전에 오셨던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가리켜서 선을 가리켜서 이에 속한 생각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켜서 아들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돼서 다시 말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하나로 결합돼 가지고 발출되어 나오는 거룩한 연기들이 있었는데 활동하는 연기들이죠. 여러분들 제 마음과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일하는 활동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요?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모두를 가리켜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랬던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관능적인 감관에서 그것들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끄집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잘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왜곡된 관념 안에 있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고 나 하나로 가져오면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생각 그 둘이 결합되어서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 관계 안에서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주님과 들어와 계신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생각으로부터 의지와 마음과 생각이로부터 하나로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거 위에는 전부 다 악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안에 의지 속한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입한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진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합돼서 삶 속에서 행위에 속한 진리들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면 본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마음 안에 있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이 주님이 넣으신 생명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나야 된단다. 다시 태어나야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오직 선한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니까. 장자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니까. 그분 가르침으로부터. 오직 그분 가르침으로만부터 너희들이 마음에 영접하고 시인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에서 너희가 저장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다. 그러니 복종하라. 그러니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지옥의 생명 안에서 저 세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느 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 따라서 각양의 방법으로 오랜 세월이 걸린단다. 그걸 출애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러는 거예요. 7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7이 뜻하는 성질의 상태로 거듭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리켜서 6일이란다 그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그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날 저세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가리켜서 7일한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6일까지 있다라는 말은 그들이 최후 심판을 맞이하기까지 마지막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고하고 주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 일곱째 날로부터 8일째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셋째 날에 부활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드시고 그 새로운 삶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구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 안에 있는데 그것을 10 그러는 것이고 그들은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12 그러는 것입니다. 숫자로 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세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원의 가르침. 그 성원의 가르침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겉사람의 고요 속성의 악한 것들을 분리 단절시킬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람과 두 배로 동행하고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 있죠. 42절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꾸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구한다는 말이 앞에서 선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꾼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리에 속한 열무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돈을 주고 사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진리로부터 교회 안에 안내되는 자를 가리켜서 종들을 돈으로 사왔어요.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스스로 들어온 자가 있고 돈으로 사온 자가 있는데 스스로 들어온 자는 의지에 속한 사랑으로부터 교회에 안내된 자를, 선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돈으로 사와서 주인이 돈으로 사왔다는 말은 진리들로부터 교회 안에 영적인 진리들 안에 안내했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꾸다라는 말은 빌려주다, 차용하다라는 말은 선 안에 있지 못해. 그러나 진리로부터 꼬왔다 이 뜻이에요. 사왔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거절하지 말라. 이것들로부터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정리하고, 자,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대로 보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자매님,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아니, 세상 나가보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어느 분이 나에게 반문할 수 있겠는데, 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 목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이 없다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를 않는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자기 명예를 얻는다 할지, 그렇죠? 그러다 맞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저 세상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자기 목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 사랑한다는 말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자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더러운데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랑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것들이 있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단 말이죠.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러니까 겉사람에 속한 악한 것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원수를 증오하는, 미워하는, 적개심 이런 뜻이에요. 싫어하라, 혐오하라, 배척하라.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주님 사랑 안에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이 내라는 말이 다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으로 쓰여졌어요.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단다. 싫어하라. 배척하라. 미세오. 헬라어로는 미세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세오. 원수란 단어는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증오하는, 미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배척하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모두가 다 어디서 받았어요?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것들이죠. 그렇죠? 인간들, 사람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뭐예요?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마음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단다. 그렇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가르침들 있죠? 고대 존재했던 가르침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이 내 제자들이 표징하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내 제자들에 대해서 레고, 말하노니. 자, 어떤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각하는 것이,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을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 볼 때는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원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려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은 온갖 악과 거짓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사랑하려면 이 세상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그렇죠? 저 세상 천사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시간과 공간 안에 가져온다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한 자고 내가 천사라면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악한 여러분들 사랑의 연기 안에 가둔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결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려면 그것들에서 분류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온 인류를, 그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온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성경책에는 빠진 내용들인데 제가 그 다음에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문제 빠졌죠? 집어넣으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고 너희를 비난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문장이 빠졌어요. 번역에서 빠졌다 그 뜻이에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뺐어요 그거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저주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며 너희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걸 왜 번역에서 뺐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자, 너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축복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며의 뜻이에요. 좋은 말로 말하며 이 뜻이에요. 축복하라는 말은 율로게요.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말인데 좋게 말하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한다라는 말은 악한 것들에서 분리되어 선한 예배 가운데, 선에 속한 선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그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한다는 말이 로고스 말, 언어예요, 언어. 선한 말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한다는 말은 영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악한 것들에서 분리되어 선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죠. 자, 거짓된 것들에서 분리되어 진리 안에 나아가라 이 뜻이죠. 진리 안에 나아가라. 그래서 뒤에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악한 것들이나 거짓된 것들에서 분리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축복할 수도 없고 선하게 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또 결론을 딱 내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줬냐 그랬더니 너희를 비난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는데 지금 너희를 비난하고 박해한다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진리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것들을,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저항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항한다는 것이죠. 비난하고 박해한다는 말은. 이 비난한다는 말은 에페레아조란다는 모욕하다, 악의적인 이런 뜻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죠. 박해한다는 말은 뒤쫓다, 추적하다 이 뜻이에요. 추적하다. 뒤를 쫓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한다는 말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박해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 대항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누구를 대항하냐 그랬더니 너희를 대항한다는 거예요. 이 너희는 네 제자에 속한 것들이죠. 네 제자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을 대항하는 악과 거짓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악과 거짓들로부터,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해요? 그것들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분리되기 위한 기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서 것들을 대항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신령 중재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말은 신령 중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항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신령 중재가 있기를 갈망하라 그 뜻이란 말이죠. 신령 중재가 있기를 갈망하라 이 뜻이에요. 이 기도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중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중재. 예? 기도한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렇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중재가 있기를 열망한다. 갈망하라 이 뜻이에요. 만약에 기도한다는 말이 명사로 바뀔 때 기도물들, 소위 말하면 기도물들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도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오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온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주님 거룩한 진리들이 중재해가지고 주님께서 중재해서 신령한 진리들이 중재해가지고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며 주는 선물은 기도물들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주기도문 내용인데 잠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하라. 이 동사예요. 신령 중재에 대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신령 중재가 있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신령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류죠. 그렇죠? 주님과 교류되기를 열망하라는 거예요. 중재는 뭐로부터 이루어지죠?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중재했죠. 그렇죠? 모세가 중재했던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누가 중재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중재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중재가 있기를 요청하라, 열망하라, 갈망하라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갈망하라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하늘은 신령 인생에 속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선에서 파생된 사랑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그것이 이 교회에 임하시옵고 그렇죠? 이 땅, 이 나라, 이 나라의 교회 안에 임류되게 하옵시오. 주입되게 하옵시오며 뜻이 천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천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이 이 땅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에 속한 선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악과 거짓들로부터 돌아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그것으로부터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오직 악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옵소서. 오직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주님께서 넣어주신 선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은 권세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영광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에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살펴봤네요. 자,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8. 14장 38절. 자,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이 든다는 말은 시험이 어디서 오죠? 시험. 영장. 시험이 어디서 유발되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되는 것이죠. 지옥적인 애욕으로부터 시험이 유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온갖 거짓들이 교회에 속한 것들을 공격해 하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나 진리에 속한 것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을 겪는다 이 뜻이에요. 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지켜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망을 보다 경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지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거짓된 것들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거짓된 것들로 너희가 공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너 자신을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어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재의 option. 너 자신 스스로로는 결코 되지 않으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가운데 중재가 있기를 요청하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오히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데 겉사람의 고유 속사에 속한 것들이 아직 그것들을 지킬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육신이란 말은 사르크스, 육체, 살 이런 뜻인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 뜻이에요.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감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지금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말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백성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성과 합일된 상태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신성과. 왜냐하면 세례란 말은 중성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중성을 표정해서 세례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용화됐다는 말을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그런 말씀이 드시니까 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성과 합일됐다 그 말이고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모든 것들도 신성과 합일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신령 중재에서 말미암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중재에서 말미암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과 교류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열렸다는 말은 하늘이 열렸다. 천계와 교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과 교류 안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자연체의 육체에 몸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시던 주님께서 영적인 생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을 가리켜서 비둘기가 그랬단 말이죠. 그 형체로 그 위에 있더니 강림하시더니 임유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나게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말은 누가복음 선교할 때는 이분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거룩한 진리란다, 그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성원이란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신령 진리에 속한 것이란다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성원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이 비롯된 근원이 그러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성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이는 누구요, 누구이는 누구요, 누구이는 누구요 이렇게 쭉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하나님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좀 더 이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기도라고 하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도하는 것은 다 받으라. 근데 이게 기도할 때라는 말로 동사로 쓰여졌어요. 그쵸?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여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으리라.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라 그랬더니 이 보편적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도 낫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시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그럼 내가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한다니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헌신봉사하겠습니다. 자, 그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자 그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돈을 섬기는 자야. 그렇죠? 물질이 섬기는 자, 물질이 섬기는 우상숭배자, 명예를 섬기는 우상숭배자. 그래 안 그래요? 권력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자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어. 물질이 우상화되어 있고 명예가 우상화되어 있고 1등하고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상화되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 다 보세요. 자기를 돕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성경에서 우상숭배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해.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기도해. 그냥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중재에서 비롯된 선물,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믿고 구한다면, 그렇죠? 너희가 구하여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으리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애정이나 열망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받죠. 그것은 생명에 관한 것인데. 두 번 다시는 이 세상에 관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해서 못 받는 거예요. 애정이나 열망이 없어 못 받는다 그 뜻이에요. 마가복음 11장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자,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에게 기도의 집이다. 기도 안에 있는 집이다 이 뜻이에요. 기도 안에 있는 집이다. 명사예요. 명사.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기도 안에 있는 집이다. 집이 뭐예요? 네? 성전, 교회, 우리 마음. 이게 된다요? 너희 마음 안에 기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기도.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곳이 있는 너희 마음이란다. 내 집은, 주님의 집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너희 마음이란다. 칭함이라고 받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단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 스스로가 너희 마음 안에 온갖 정욕적인 악이나 것들, 탐욕적인 것들, 우상숭배적인 것들, 재물이나 명예, 그런 우상숭배적인 것들 마음 안에 너희가 두었단다. 강도의 소굴로 불혈로 만들어 놓은 거다.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뒤에 보니까. 계시록서 5장 8절. 계시록서 5장 8절. 계시록서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두루마기를 취했다라는 말은 성언을 가리키는 성경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자, 네 생물은 성언을 지키는 거룩한 진리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에요. 게르빈 파수꾼들인데 24장로들이라고 하는 내적 진리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24라고 하는 12나 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체의 거룩한 것들 안에는 어둠적인 것, 내적인 것들을 장로를 했어요.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장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어린 양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켜. 엎드렸단 말은 겸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검은고라는 말은 뭐예요? 검은고. 각각 검은고 뭘까? 검은고. 내적 진리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현악기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해요. 관악기는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현악기는 다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은고라고 하는 현악기죠. 영적인 것들과 그쵸? 향이 가득한 금대, 향이란 뭐예요? 예배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이죠. 금대접 뭐예요? 예배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충만한 선에 속한
겉사람, 기역지 안에 있었으니, 그쵸? 대접이란 말은 밟는 그릇으로서 겉사람 또는 기역지를 걷는 말씀이 되셔요. 있었으니 이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기도들이란다. 거룩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이란다. 성도란 말은 거룩하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예요. 하기오스. 거룩한 기도들이란다.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로 명사로 지금 번역을 했어. 그것이 아니고 거룩한 기도들이란다. 기도들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형용사예요. 어원에서 보면 거룩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란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이 말씀이 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볼까요? 계시록서 8장 3, 4절.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은 선에 속한 기역지 또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향로라고 하는 밟는 그릇이고 금은 천적인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제단은 뭐예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갖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많은 양을 받았으니,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예배하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으니, 이는 모든 거룩한 것들 안에 있는 기도와 합하여 이 뜻이에요. 성도란 말은 형용사이거든요, 형용사. 거룩한 것들의 기도와 합하여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과 결합하여 천계 앞에 또는 신령 인성 앞에 있는 신령손으로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신령손에 속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라는 말은 명사에서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동사로 곱들 때는 신령 중재를 갈망하는 것이나 또는 열망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도한다는 말은 신령 중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난하고, 본문에 들어와서 비난하고 박해한 자에 대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천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에 저항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신령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라 또는 갈망하라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 보니까 이같이 한즉, 자,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것들이죠. 천계에 속한 것들 또는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그렇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아버지는 뭘까? 신령 선을, 아들은 거기서 파생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 속한 자들에서 언급할 때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리니, 그렇죠?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되리니, 같은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각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폭넓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가장 높은 데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게 되리니 그 말이에요. 이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며 뜻이야. 그의 해를 비추며. 자, 악인과 선인에게 그의 해를 비추며. 해가 뭘까? 해가. 이 땅의 태양은
저 세상에 태양으로 있는 신령 사랑을 표현하죠. 신령 사랑. 신령 사랑 위로 사랑에 속한 것들로 오르게 한다. 이 비춘다는 말은 오르다, 오르게 하다 그 뜻이에요. 먼못 위로 올라오게 하다 이 뜻이에요. 궁극적인 것들을 먼못 위로 올라오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로 올라오게 하다. 사랑에 속한 것들로 올라오게 하다 이 뜻이에요. 이 비추다는 말이 아나텔로라는 뜻인데, 아나텔로, 아나와 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나텔로스 합성어. 아나란 말은 위로 운동하는 것, 위로 향하는 것, 위로 운동하는 성질, 위로 향한다, 위로 운동한다 그 뜻을 가리켜서 아나 그러고, 텔로스라는 말은 끝,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끝,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사랑 안에 있는 것들로 오라오게 온다, 오라는데 아나텔로, 오르게 하다. 악인과 선인에게 사랑에 속한 것들로 올라오게 하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란 말은 포네로스란 뜻이네요. 나쁜, 병든 그 뜻이에요. 나쁜, 병든. 죽은 자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것들이에요. 진리에 속한 것들. 진리에 속한 것들이나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말 아니에요.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악이나 선이란 말은 형용사니까 진리에 속한 것들이나 선에 속한 것들을, 선에 속한 것들에게 신령 사랑에 속한 것들로 오르게 하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장을 연결해서 보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때 비로소 속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나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랑에서,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게 한다 그 뜻이에요. 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하나님의 그 해를 다 자, 내가 문장을 바꿔서 설명을 안 해줬군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악인과 선인에게 그의 해를 비추시며 이 뜻이에요. 자,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그의 해를 비추시며. 이 악이라는 말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내면적인 것, 내면적인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걷는 말씀 뜻이에요. 그것들을 모두 사랑에, 신령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오르게 하고 그 뜻이에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들에게 비를 내려 주심이라. 이해되셨나요?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의로운 것들과 불의한 것들 안에 비를 내려 주심이라. 자, 의롭다는 말은 외적인 것,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불의한다는 말은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를 내린다는 말이 뭘까? 비가 뭘까? 하늘에서 내려온 비. 네? 예언자님, 하늘에서 내려온 비. 신령?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은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고, 악인과 선인은 속사람에 속한 것들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속사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나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신령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이고, 겉사람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게 할 것이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걷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니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이제 정적인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르침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언급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경계,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나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하다는 말하든지 선하다가 말하든지 전부 다 악한 자들은 진리 아닌 자들을 가리키고 선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사랑하는 자들을 이끄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선 안에 있지 못할 때 다 병든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죽은 자들은 어디 있어요? 다 죽은 자들은. 예? 성경에 죽은 자들은 다 교회 밖에 있다. 교회 밖에.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되는 것은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뜻이에요. 믿음 안에 있으나 그것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뜻을 갖다가 잠자는 자 그러는 것입니다. 살렸다 라는 말은 깨웠다. 잠자는 자를 깨웠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 말을 번역을 갖다가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말로 번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왜곡된 교리가 또 나왔어. 주님 재림 때에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는 왜곡된 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다 잠자는 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더 분리 배척되어 주님께 넣으신 사랑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더 깊은 것들에서 관찰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계신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나이다. 아멘.